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236조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6조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리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고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전하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 2022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망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계획이 세워지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어떠세요? 내가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알아서 이루어질까요? 예.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은 곧 무엇으로 이어져 가야 될까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살아내어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입에 들어올 때는 무엇처럼 단데, 꿀처럼 단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 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삼키니까 쓰다 그래요. 삼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삶에서 살아내어 보려고 하니, 소화를 시켜내어 보려고 하니 그 말씀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들으면 저절로 은혜가 받아지고 그냥 들으면 저절로 내 형편이 바뀌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그걸 살아내는 과정은 결코 편안한 중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가니라 하니까 되어진 걸 보여주지만 그게 그냥 간 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게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이제 네 번째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로마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주보의 말씀 제목을 보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로 가니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갔네 하고 끝나요. 근데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갔어요. 이와 같이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누가? 성경이 이와 같이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소원을 10개 적으면 10개가 알아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되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해도 또 내 현실을 보면 그 소망과 목표와 내 현실의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 어떤 사람은 출발하기도 전에 주저앉기도 하고 그 목표가 또 어느 순간인가 3일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적어도 기도 가운데
가진 소망이라면, 또 주의 감동으로 받은 소망과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가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어야 정말 그 소망이 내 삶의 결과로 열매로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더니 날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장소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면 좋으냐 그러면 이미지로 보면 돼요. 그림으로 보면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데 현재 27장은요. 우리 28장을 읽었잖아요. 27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확대가 됩니까? 저기 멜리데성 왼쪽 오른쪽 여러분의 오른쪽 맞나요? 아니 왼쪽 죄송해요. 왼쪽 그 밑에 성 그 보블리오 주장의 모친 열병을 고치다. 저기가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레데셈에서 가다가 저 전기선 같은 이렇게 보이죠? 그게 이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배가 다 파산이 됐어요. 276명이 타고 가는 저 배가 다 파산이 되어가지고 수용으로 막 떠내려가는 나무통막 잡고 그렇게 해서 멜리게 섬으로 가 있는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몇 달 후에 석 달 후에 말이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그 섬은 어디 섬을 말하는 거예요? 멜리데, 저 섬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겨울을 났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 3개월 동안에 겨울을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러분 저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배 탄지 아세요? 풍랑을 만났을 때 27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27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다리아로 가려 하는 무슨 배를 만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산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배가 다시 수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단합니다. 3개월 동안에 배가 수리된다는 것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배 이름이 아니다. 그 배 이름이 아니고 지역명이고요. 크게 보면 또 배 선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파산되어진 배가 똑같은 배로 다시 수리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구멍이 나면 메꾸면 되지만 배가 조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배가 조각이 났는데 굳이 그걸 다시 3개월 동안에 이어 붙여서 뜯어 고쳐서 망치질 해가지고 새 배로 만든다? 이건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건 알렉산드리아는 지명이고 그리고 산단명일 수 있다. 여러 배가 있는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 속해 있는 배를 탔다. 근데 그 배 이름 한번 보세요. 그 배의 장식이 뭡니까? 디오스쿠르다 그랬습니다. 디오스쿠르 11장 나오죠. 디오스쿠르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멜리데에서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겨울을 난. 근데 그 배가 디오스쿠르 왜 이런 거 적어놨을까요? 그냥 배 타고 가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르로라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적었을까요? 1번 사실이니까. 예, 1번 역사적 사실이니까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 하나가 오는 겁니다. 이 디오스쿠로는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형제, 쌍둥이 아들 형제가 디오스쿠로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면 가스토르 폴룩스라고 하는 두 형제가 쌍둥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디오스쿠로라는 말은 뭐죠? 바다를 지키는 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리스 신화의 신들, 바다의 신들을 뭐하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우상이죠.
그래서 적어놓는 거예요. 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수 같은 데 있을 때는 꼭 배가 출항하기 전에 무슨 제를 지내죠. 무슨 제라 그러죠? 풍어제라고도 하고, 그죠? 또 용왕제라고도 하기도 해요. 뭡니까? 바다를 지키는 용왕님에게 안전을 또는 풍어제를 통해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돌아가 주세요라는 제사를 지내니까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어떤 신을 섬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신을, 용왕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이미 그 자리에 굳은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또 쉽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에 열심히 믿는 사람은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오히려 주인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종교성, 신앙심을 이 배에다가 다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배를 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배를 탄 거예요? 바울.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배를 탔다? 바다신을 섬기는 그 배를 탔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몸담겨 있는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믿는 시대에 세상에 몸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몸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들에게 동화되어져야 될까? 적응은 해야 되고 그들에게 딸려가지는 않아야 되는 어려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나요? 믿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배들이 많이 옮겨져 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업체, 예수 믿는 사업체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너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혹은 다른 어떤 존재를 믿고 있는 오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실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 내 태도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예. 자, 멜리데스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12절에 수라쿠사에 됐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저까지 배 타고 간 거예요. 저것도 120km가 넘어요. 120km가 넘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저기서 얼마를 머물렀다? 사흘을 머물렀어요. 왜 사흘을 머물렀을까요? 이 말이죠. 왜 사흘을? 배가 가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때 시대에는 뭐 기계가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지금처럼 엔진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 돛을 탈았어요. 돛은 무슨 힘으로 가죠? 바람입니다. 그럼 사흘 동안에 왜 머물렀을까요? 바람.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레기온도 보세요. 수라쿠사에서 레기온까지 저것도 100km가 넘어요. 저것도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는 얼마를 지냈죠? 하루 지냈습니다. 자, 지낸 후 보세요. 이제 남풍이 일어남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가려고 하면 어느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남풍을 기다리느라고 3일 혹은 하루씩 이렇게 묵고 간 거예요. 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불어주는 바람.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령의 사람도 그거 몰라. 그러면서 바람은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KTX를 타고 300km 이상으로 달린 듯이 쭉 갔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큼 가다가 며칠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저만큼 가다가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계획은 맞는데 왜 이렇게 들여가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 메시지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어남으로 13절 하반절 이튿날 보디올에 이릅니다. 자, 보디올 한번 보세요. 보디올,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꽤 거리가 멀지요. 요것도 보니까 200km 이상 되겠다. 그렇죠? 요까지 갔습니다. 보디올에서 며칠 머물렀을까요? 7일 동안. 왜 7일 동안 머물렀을까요? 보디올에서 왜 7일일까요? 보디올은 이제 육지에 도달했는데 바람 기다리느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1번 쉼이 필요했죠.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2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벨릭스, 베수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이렇게 거치면서 가는 거잖아요. 다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가요. 근데 바울을 도와요. 이 백부장이 로마인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따라다니거든요. 보디가드처럼 붙어 가는데도 이 바울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아요. 특별히 멜리데섬에서 독사가 물었는데도 죽지 않고 그 온 추장을 전도하고 또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적을 보면서 이 군인도 마음이 녹아요. 제가 믿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백부장은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드하기도 하지만 보호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제수의 신분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제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휴식이 필요하지. 그럼 휴식이 하지만 그 사이에 7일 동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를 찾아갈 수는 없어도 누군가를 찾아오는 걸 막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장소를 옮길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갑니다. 이제 나중에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났어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속에는 바울의 무슨 여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교의 여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안하게 왔나요? 힘들게 오나요? 힘들게 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 성령이 인도에 가시는데 편안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로마로 갈 때까지의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15절을 읽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곳 형제들이 그럼 어느 형제들이에요? 지도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예. 자, 15절 보시면요. 그곳 형제들이 그랬으니까 보디올의 형제들이, 그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로마로 갔으니까 그곳 형제들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왔다? 예, 아피오 광장. 저기 지도는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곳까지 온 거예요. 로마에서 아피아가도까지 6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중을 65km나 온 거예요. 이미 나온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세요.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두 그룹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한 그룹은 아파가도까지 오고 한 그룹은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라고 나는 말은 트레이스가 세계라는 이야기고 타베르네라는 것이 휴식처라는 말이니까 세계의 여관이 있다. 세계의 휴게소가 있다라는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그곳까지 두 무리가 로마에서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 자,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처음 가고 있는 중이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이에요. 바울을 맞으러 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보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나를 맞으러 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용기를 얻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요.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소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소망이 이루어져요. 바울이 그러한 제수의 신분에서도 바울은 한 번도 불평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했다고 얘기해요. 죽을 고비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내가 갈 겁니다 해서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죽을 고비를 만나요. 왜 이런 일을 만날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며 가는데 왜 내가 죽을 고비를 만나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잡은 약속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한 장만 앞으로 와보세요. 26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까지 오면서 아그리빠 왕에 왔을 때에 신문 받을 때에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무엇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뭐하는 까닭이다.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는 까닭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무엇함으로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랬습니다. 바울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 그걸 섬김으로 얻는다. 그래서 내 임의로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나는 바라봅니다.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받은 약속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약속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약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 바라봤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바울에게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게 일어나서 바울도 그 약속을 그대로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하며 가야 될까요? 바라며 가야 돼요. 바라며. 그 바라는 마음, 이게 소망하다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26장 13절로 와보세요. 어떻게 바울은 그 조상들이 가진 약속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붙들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보세요. 네가 15절 보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이때까지 사울이었던 바울은 누구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 이게 사울이었던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말이에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17절 18절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변증하고 있어요. 변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바울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려면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뭘까요? 그 약속을 이제 내 약속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작업. 그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바울로 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로 치면 뭐 가요? 예배의 자리. 감사하네요. 예, 예배의 자리.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 예배가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잘 믿어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난 잘 안 믿어져요. 나는 이성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A, B, C, D 쭉 가야, Z가 나와야지 믿어줘요. 어떻게 해요? 이 이성을 주님께로 올려드려봐요. 네. 그래서 좀, 나 같은 사람이 왜 안 믿어지는지에 대해서, 또는 나도 믿고 싶은지, 나는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나도 한번 믿고 싶은지, 좀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나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한번 쏟아내어 보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지나가듯이 주님 나도 한번 만나줘봐요. 주님의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때, 여러분의 가장 맞춤형으로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시는. 그래야 바울처럼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만나도 늘 감사가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봅시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자. 바울이 주님을 그 만난 이후부터 때때로 주님께서 늘 나타나고 계시는 걸 보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한번 가보세요. 27장 13절 보세요. 27장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았습니다. 멜리데로 갈 때 말이에요. 멜리데로 갈 때 강풍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잖아요. 분명히 남풍이 불었잖아요. 그냥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집을 세워서 간 게 아니에요. 남풍이 불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감동을 받고 기도해요. 또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이 사업은 분명히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입니다. 100% 믿고 출발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남풍이 그것도 순하게 불었습니다. 이건 100% 가도 된다는 확정을 본 겁니다. 바람을 통해서. 그 오늘날 우리로 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거 되는 거다. 주님이 주신 거다. 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일인데 강풍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으면 순탄해야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거들라 형통하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분명히 100% 남풍이 불었어요. 그것도 순하게. 믿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되더라는 이야기. 지나가니까 제가 고백을 하나 하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성전 이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성전 이전이 되게 해주세요. 아동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셀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공간을 주세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봤는데 사실은요. 지난해에 여러분 지난해에 6월달 5, 6월달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거든요. 기도할 때 보여주신 게 있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똑같은 조건의 어떤 건물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게요? 받았는데 조건이 딱 맞는 건물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을 수가 있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99.9%가 맞았어요. 그 0.2%는 금액 차이가 조금 났어요. 나머지는 다 기도할 때 만났던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마치고 차박기를 했습니다. 차박기를 여름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아침마다. 보여주시는 가서 가가지고 빙빙 돌고 주님 이곳을 주십시오. 선포하고 우리 지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시편 84편 10절 말씀 선포하고 여호수아 23장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거기 우리 교인들 이쪽 다 이사 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신나게 했습니다. 신나게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근데 그 건물 어떻게 됐을까요? 주셔야 되잖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조건이 똑같아 99%가. 그럼 주셔야 되잖아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니까 이해해야지. 그 1번 건물이 안 주셨어요. 그럼 2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2번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1번은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른 주인이 생겼어요. 다른 주인이. 그래서 접을까 하다가 아니다. 다른 주인이 생겨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기도를 안 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놓지 않냐면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 그거는 그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한 거니까 우리가 내려놓자. 자, 거기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때 접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때 소망은 하나님 12월 달에 주신 모양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장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구분할게요.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럼 그 건물에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약속이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일장이 아닌 거예요. 챕부터 원이 아닌 거예요.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99%가 맞았으면 그 다음에 100%가 맞아야 되죠. 100% 맞는 곳을 주님이 예비하시리라고 믿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안 그러면 그 감동은 내가 만든 것이어야 돼. 그죠? 내가 만든 것이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감동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면 그때는 주님이 정하실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 강풍을 만났어요. 주의 뜻이 아니어야 되죠.
분명히.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자, 29절 한번 보세요. 27장 29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있더라 없어졌더라. 없어졌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출발했는데 강풍이 일어나면서 이 강풍 속에서 젖어드는 우리의 심정 형편이 바닥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열망마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자, 1번 죽어도 사명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죽어도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로 가고자 한다고요? 어디로 보내실까요? 자,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11절. 자, 이 강풍을 만나기 전에 받은 말씀이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세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러면 주님은 바울을 어디에 보내겠다는 거죠? 로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27장 13절, 14절, 20절에 안 갔어요. 멜리데로 가다가 광풍 만났잖아요. 예. 그런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같으면 이럴 수 있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때 23절 보세요. 23절.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한다?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을 만났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니게 흘러가는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그건 하나의 실현일 뿐이에요. 믿음의 실현일 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단받아서 증명해 내다. 이게 실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테스트란 말이죠. 그걸 잘 견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25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한다? 믿노라. 내 눈에 아닌 것처럼 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믿는 대로 믿고 있다면 지금 믿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행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교의 비전을 받았대요. 아프리카에 가서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는 비전을 받았대요. 그런데 공항에 가는데 아프리카 사람을 만난 거죠. 공항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거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그래서 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옆에 아프리카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할 거니까 지금 안전해도 돼. 지금 안전해도 돼.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센터나 교회로 안내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때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돼. 그때 전하면 돼. 지금은 그냥 보내야 돼. 나중에 그때 되면 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고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276명 배 타고 가는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디올에서 1회 동안을 머물 때 그는 계속 휴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28장 7절 보세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그 근처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파산되어서 간 곳이고 자신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씩 조심해야 돼요. 성전 이전 하게 되면 합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기억이 나네요. 성전 이전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자, 성전 이전 가면 예배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지금부터 예배. 성전 이전 하게 되면 전도를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지금부터. 성전 이전 하고 나면 우리 거룩방, 셀방, 큐티방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금부터. 예. 제가 교육부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중고등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중고등부가 되면 이전하면 중고등부 시작해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어떤 모양이 되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만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신호이지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은 왜 보이게 하실까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교회적으로 있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있고 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약속을 받았는가?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 없으면요 다 바뀌어요. 나중에 바뀌려 하더라도 말씀이 기억하면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함없이 주어진 거니까 그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소망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 꼭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아니요. 말씀을 보고 그렇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이 바울의 느낌 한번 보세요. 20자 마지막입니다.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복음의 전함,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 열매, 결과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뭐냐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수였다고 고백합니다. 명예를 가지고요. 내 이름을 내 석자 이름을 삐까뻔쩍하게 내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요.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첫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놓여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다 넘어질 거예요. 바라옵기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개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받으셨나요? 예, 말씀 받으셨으면 말씀대로 믿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못 받으셨나요?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22년 우리 지구촌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가는 것, 교회가 복받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 교회가 복받는 길이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여러분 같이. 한 사람이 아프면 공동체가 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또 손에 힘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늘 이곳에 나와 함께 그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